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6편으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말씀 전할 때 듣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6편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우리나라도 1945년도에 일제 35년 10개월 동안 일제 압박에 있다가 해방되었죠.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면서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였던 시가 126편입니다. 포로, 저와 여러분들은 포로의 생활을 하지는 않았죠. 종살이 하지 않았죠. 포로란 자유가 없습니다. 개인의 소유가 없습니다. 포로에게는 주권, 생명, 그 모두가 생명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포로는 지배자의 것이에요. 생명까지도 지배자의 것입니다. 지배자로부터 억압받고 통제받아야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으면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분깃이 떨어져야 일할 맛이 나는 거지. 열심히 일했는데 내 것이 없으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아멘. 일을 한 대로, 수고한 대로 나의 것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포로에게는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없고 생사가 오직 지배자에게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로입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요 죽은 것과 똑같은 삶이 포로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그와 같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의 포로로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포로. 내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옴짝달싹 못하게 우리는 지금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포로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예방접종 맞으라니까 다 맞았잖아요. 2차까지 3차까지 맞았잖아요. 또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6명만 만나세요. 그러면 8명이 와도 2명은 다른 데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6명만 앉으라면 6명만 앉고 9시 10시까지 식당 문 닫으라면 그 후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나오지 말라 하면 학교에 나갈 수도 없고 컴퓨터로 수업을 해야만 했었고요. 명절 때도 되도록이면 고향 가지 마세요. 저는 다녀왔습니다만 하니까 가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노예와 똑같은 삶을 지금 우리도 살고 있어요. 코로나의 포로입니다. 노예의 삶은 낯선 삶입니다. 낯선 나라에 끌려가서 낯선 주인을 만나서 낯선 일을 하는 것이 노예의 삶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들은 자유의 신분으로 왔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려면 말이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문화가 다르고 한국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고 얼마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살 때에 얼마나 낯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던 거리두기, 인원 제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좌석이 30석입니다. 70%만 앉으래요. 그러면 21명입니다. 거리두기, 인원 제한, 영상 예배
한때는 우리 교회 아무도 못 왔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학생들은 집에서 수업 들어야 되고요. 학교 가지 못했어요. QR코드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QR코드 비대면 이런 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단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하는 환경도 너무나 낯선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린 적도 있었고요. 교회 행사, 우리 교회 행사는 크게 없었습니다만은 매월 첫째 주에 드렸던 성찬식 오단지가 2년이 훨씬 넘었어요. 성찬식 그것 조금 띄워주는 것도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단 거예요. 성찬식 공동체 식사,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드렸던 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고요. 어디를 갈 때마다 QR코드를 찍을 때 백신 완료자라는 소리가 나야 되고, 8명 이하로 만나야 되고, 목욕탕 찜질방 가기가 왠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낯선 삶이 포로의 삶이라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은 기쁨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살 때에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일한 대로 자기의 소득이 생겼을 것이고,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어 살고 열심히 일한 만큼 나아지는 가정 경제에 보람을 가졌을 것이고, 꿈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가 될 다음에는 포로는 자기의 것이 없어요. 주권도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도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포로의 삶을 살 때, 저 여러분들이 코로나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지금 얼굴을 보면 여러분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얼굴 반도 안 보여요. 얼굴 반도 안 보이고, 식당에 가서 큰 소리로 밥 먹을 수도 없고요. 시간과 공간, 인원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 지금 마음 놓고 웃으면 속 편한 사람이라고 욕먹을 것 같아요. 사실 웃을 일도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제 보니까 25만 명이 우리나라에 발생되었더라고요. 오미크론 확산되어서 정말 나도 우리 가족 중에 오미크론 걸리지 않을까, 그러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모든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녀들 공부, 자녀들 직장생활, 자녀들 결혼, 이런 걸 생각하면 웃을 여유가 없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이 얼마나 오래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때,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을 일이 없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노예의 삶은 찬송이 없어요. 노예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는 그러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 살 때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한 국가를 지배하려면 종교를 지배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를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포로가 되다 보니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요. 정말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아무도 안 오고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것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정상적인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찬송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보면서 찬송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그 모습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반주에 맞춰 찬송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나 전화기로 그 화면을 보면서 찬송하는 거 다를 거예요. 예배 자체가 비대면 예배가 목사가 생각하기에는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에서 출발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내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마음껏 모이지 못한 거, 왜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포로가 되어서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의 예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 영혼이 잘 되어야 봉사가 잘 될 터인데 영적인 것이 막히니 육적인 것 막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환경 앞에서 기쁨을 잃고 찬송을 잃은 것처럼 코로나의 포로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극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본토로 돌려 보내신 사건인 거예요. 이런 해방은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해서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대사가 큰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2절 보면 열방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기서 큰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대사, 큰 일이라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인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코로나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접종 맞았잖아요. 2차, 3차까지 맞았잖아요. 3차 맞아도 걸린 거예요. 3차 맞았다고 안정된 것이 아니에요. 걸렸습니다. 선진국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코로나가 심하고, 강대국 지도자들이 어떻게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코로나 막아보려고 했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가 K방역을 자랑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어제 25만 명이 나왔습니다. K방역이라고 얼마나 자랑했었습니까?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지도자도 코로나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코로나 문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대사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이라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부터 해방했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대사가 코로나로부터 해방입니다.
코로나로부터 해방했으니 우리는 네. 기쁘도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믿음으로 열리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는 고백이 속히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꿈이야 생시야 이런 말입니다. 꿈이야 생시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살 때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니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야 생시야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 또한 코로나 노예가 되어서 지금 마음 놓고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잖아요.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것이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의 본질, 교회에서 모임에서 출발하는데 그런 교회 모임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해방될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가 돌보아준다는 거예요.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변혁지 않는 하나님. 아멘. 말라기 3장 6절에 있습니다. 너에게 주겠다 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한 것이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어려서부터 길렀던 종을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는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 하면서 너의 몸에서 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변혁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주겠다 하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주겠다 하면 주시는 하나님. 변혁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하면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친 것이 독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방케 주셔서 바벨론의 임금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 꿈이야 생시야 찬송하며 돌아온 대목이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은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사 큰 일을 행하사 코로나 포로의 삶 속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큰일 대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를 예언하셨지만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이 오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이야 생시야 그러한 고백이 속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회복되어지고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감사한 것은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이 가득이요. 2절을 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조금이에요, 가득이에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부족했어요, 찼었습니까? 찬양이 흘러넘치게 차 넘친 거예요. 열방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2년 동안 고생한 것 이제 하나님께서 가득 웃음이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 차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보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꿈 같은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꿈 같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스크 쓰지 않는 얼굴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식당에 들어갈 때 QR코드 찍지 않고도 들어가고요. 인원 제한 없이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껏 식사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교제를 나누고 오후 예배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금요 기도회 때 모여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날이 속히 다가왔으면 좋겠나이다. 아멘.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좀 더 영적으로 무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니 자유가 소중한 거예요. 포로로 살아보니 내 것이 소중한 거예요. 포로로 살아보니 자기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예전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포로가 되어보니 예배에 나가기도 왠지 이러다 코로나 감염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길함이 엄습에 올 수도 있고요. 예전에 마음껏 찬양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니까요. 마스크 쓰고 찬양이 저도 다른 모임에 가서 마스크 쓰고 찬양해보니까 참 힘들더만요. 힘들더라고요. 마음껏 찬양했을 때 그러한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당연히 누리고 살았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코로나 포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잘해줄 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없고 보니까 잘해줬던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죠. 인간은 늘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젊을 때 잘합시다. 아멘. 저는 시골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정말 소천하기 몇 개월 전에 교회 오신 분도 보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분들이 느낀 것이 젊어서 뭐하고 이제야 예수님 알고 하나님 찬양 알고 보니 나이 들어서 교회에 와 보니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래서 주방에 앉아서 마늘이라도 까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 젊어요 지금. 아멘. 젊을 때 많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 봉사한 사람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다닌 사람 상급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을 보면서 있을 때 잘합시다. 인사하세요. 있을 때 잘하고요. 젊을 때 열심히 하세요.
젊을 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불신자도 마찬가지. 게으르고 누워있기 좋아하고 이 사람은 가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70년 포로의 생활을 마쳤습니다. 돌아와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것은 막막합니다. 기름지던 농토가 자풀이 가득할 것이었고 이제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손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5절과 6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겠다고 이제 두 손에 힘을 모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방된 것이 완성된 기쁨이 아니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은 불완전한 것이고 온전히 회복된 이스라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야 생시야.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인 거예요. 그러한 노래가 오늘 시편 126편인 것입니다. 행운과 행복은 좀 다릅니다. 행운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고 행복은 애쓰고 수고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행복을 얻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는 곳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엇이든지 심으십시오. 무엇이든지 심으시라고.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코로나 포로에서 해방되어 일상이 회복되어지면 해야 될 일이 많죠.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입시다. 아멘. 코로나가 해방되면 속히 그날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서 보는 이러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마 애써야 될 거예요. 교회에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집에서 옷만 입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나오는 시간, 아마 2년간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집에서 편안히 예배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될 거예요. 애써야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영혼이 절된같이 보험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보았을 때는 대면 예배는 최소한의 것이지 최상의 것은 아니에요. 대면 예배라는 것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오후 2시 안에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수요일날 금요일날 보내는 것입니다. 속히 일을 마치시고 예배를 준비하옵소서라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을 것을 두려워하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더라도 뿌려야 거두는 것입니다. 힘써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차라리 씨를 뿌리며 고생한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만배는 나을 것입니다. 울며 애써 힘써 씨를 뿌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아멘. 오늘 본문에는 기쁨에 대해서, 웃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하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고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가득하고요. 웃음이 가득하고요. 찬송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나이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추수할 것, 하나님 백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원히 추수할 것과 또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적인 수확도 거두어야 되죠. 육적인 수확, 곡식단, 여러분들의 창고가 넘치게 되기를 목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창고가 넘쳐야지. 여러분들의 곳간이 텅텅 비면, 지갑이 텅 비면 마음뿐입니다. 지갑이 두둑해야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데 없으면 마음뿐이더라고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곡간이 차고 흔들어 눌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우리가 코로나 포로에 묶여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야 생시야, 이런 고백의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바라봅시다. 아멘. 바라보고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웃음 회복하고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그러한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주저앉아 버리지만 뭐라도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두 주먹 탕분 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포로의 생활을 마칠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우리가 코로나 포로의 생활이 언제 마칠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코로나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 속히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의 곡식의 단을 기쁨으로 거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것이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복된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